그때 헤로데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데가 생일을 맞이하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어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덥죠, 그죠? 어제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선풍기에게 우리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선풍기 소리를 가만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무심코 들리는 선풍기 소리인데 귀를 탁 기울여서 들어보면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귀를 딱 좀 더 세우고 선풍기 소리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무슨 소리 안 들립니까? 저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분도야 덥지, 분도야 힘내라. 선풍기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닌 것 같죠? 귀를 가만히 기울여서 들어보면 우리에게 선풍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신 성인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으로서 보내는 이냐시오 로욜라 성인이 바로 이런 거를 이렇게 체험을 잘 하신 분입니다. 이 이냐시오 성인은 일생이 참 파란만장하셨던 분이죠. 1491년 스페인 귀족 가문에서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아주 시골에 사는 그런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군인이 되고 난 뒤에 전쟁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기는 건 고사하고 포탄을 맞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병상 생활을 하게 되고, 다행히 적군이었던 프랑스군이 오히려 풀어줍니다. 풀어줘가지고 이제 목숨도 건지고 또 치료를 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다리를 다쳤으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늘 병상에서 지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평상시에 막 이렇게 많이 활동적인 분이 가만히 있으니까 막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야, 뭐라도 좀 책이라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을 막 찾다 보니까 그분이 원했던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무협지 같은 거죠.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인기 있는 소설 이런 걸 원했는데 책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가족들이 성경하고 성인전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심심하던 차에 보게 된 그런 성경과 성인전을 읽으면서 흔히 하는 얘기로 헷가닥 해버리게 되는 거죠. 아마도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거죠, 그죠? 이 군인이었으니까 타인을 정복하는 게 군인의 어떤 목적이잖아요.
타인을 정복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이 성경과 성인전을 읽고 나면서 그것은 진정한 정복이 아니다. 진정한 정복은 내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는 거다. 이것이 진정한 정복이다. 일종의 이제 그런 깨달음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그 성경과 성인들을 읽으면서 깊은 그런 신앙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생행로가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는 이제 자기가 군인으로서 출세를 하려고 하던 그런 꿈을 접고 이제는 또 다른 삶을 향해서 이제 약간의 방황의 시간을 거칩니다. 즉 예루살렘 성지순례도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요. 그 성지순례를 떠나다가 만네사라는 동굴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한 15가까이를 보내게 되면서 그 동굴 안에서 깊은 하느님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46 나이에 사제서품을 받게 되는, 늦깎이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동료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예수회를 세우고 그 당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교회의 그런 개혁에 아주 큰 공로를, 큰 이바지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삶에 대해서는 전기를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이 이냐시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됐나? 이것이 저한테는 좀 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다가온 부분입니다. 이 깨달음의 과정을 보면 참 극적인 거죠.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냥 갑자기 막 엄청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선풍기 얘기한 것처럼 이 성인의 체험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한 것들 속에서 그런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깨달음, 그죠? 삼위일체. 우리 삼위일체 교리는 다들 어려워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이냐시오 성인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깨닫느냐? 이 당대에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말미에 삼위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기도문이 있었대요. 근데 이 성인이 도대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삼위이신 하느님의 삼위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어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나 봐요. 왜 삼위이시지?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왜 삼위이시지? 그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어디선가 지나가는 소리 하나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어디선가 들려온 풍금 소리였습니다. 풍금, 그죠? 우리 오르간 그러잖아요. 오르간, 그죠? 근데 풍금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물론 이 멜로디로서 도레미파솔도 가겠지만, 그죠? 오르간은 2개를 잡으면 2소리가 나고 3개를 치면 3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도소리와 미소리와 솔소리가 함께 누르게 되면 도미솔 하면서 화음이 일어나는 거죠. 소리는 한 소리인데 어떻게? 그것이 오묘하게 조화롭게 엮어져서 화음으로서 들리는 거죠. 이분이 오르간 소리를 듣고 바로 이 부분에서 딱 깨칩니다. 하나의 소리이지만 도미소리에 올려서 화음을 이루는 것처럼 하느님도 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3가지 음색으로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하느님은 진정으로 삼위이신 분이시구나 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도 그런 오르간 소리를 많이 듣죠. 근데 왜 우리는 그 오르간 소리를 통해서 이런 삼위이신 하느님 체험을 못하는 걸까요? 요즘 우리 원장 선생님 열심히 오르간 연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가 나중에 데뷔전 하시려고 열심히 연습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오르간을 치면서 이런 하느님, 삼위이신 하느님 체험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오늘 성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잘 살펴보면, 그죠? 사실 너나 나나 도찐개찐입니다. 비슷한 환경, 비슷한 체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죠? 그런 가운데서 하느님을 이렇게 기쁘게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만 가지 걱정에 빠져가지고 하느님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 걱정에 자신의 삶을 태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이 성인의 그런 주기를 보내면서 그런 우리의 삶을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평범한 일상이지만 내 마음이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과 하느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느라고 우리가 정신을 이렇게 흩어버리면 어느 것 한 가지도 못하지만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모든 체험들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를 이냐시오처럼 성인이 되게 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냐시오 성인 축일에 한번 해보게 됩니다.